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니엘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스피커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달해야 할 말씀 사역자입니다. 목사님, 저는 평신도입니다. 저는 목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 말씀 사역자 맞습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이든지 아니면 주변 이웃에게 복음을 나눠주는 말씀을 나눠주는 또는 묵상을 인도하는 사람이든지 그들 모두 다 말씀 사역자입니다. 어떤 차별도 없고 차등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스피커로서 말씀 사역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자의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진정한 보스, 나의 진정한 상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스피커로서 주님의 말씀만을 가감없이 잘 전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에서는 용기 있게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라 그렇게 말을 하시면 우리는 입을 다물 수 있고 침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늘 겸손하게 또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것을 잘 나눠줄 수 있는 존재,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이며 하나님의 스피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마치 이렇게 하나님의 스피커로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말씀 사역만을 전무하는 그런 성직자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1차 직업은 무엇입니까? 공직자이죠. 그는 바벨론에서, 메대에서, 페르시아에서 이 세 제국에 걸쳐서 아주 유능한 공직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단지 공직자라고 하는 정체성만이 아니라 이 공직을 감당하되 나는 하나님의 스피커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성직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개혁주의 신학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직업으로 부름을 받았든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이것이 바로 이 개혁주의적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 또는 어떤 전문 어떤 말씀 사역자 이거 구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가감없이 드러내야 할 귀한 말씀 사역자라는 거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사역자 길 앞에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이제 훼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자신의 삶을 좀 어지럽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만 없다면 좀 마음 놓고 악한 짓도 하고 그리고 마음 놓고 그렇게 좀 죄를 지어도 좋을 텐데 꼭 이런 말씀 사역자들이 있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걸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려고 할 때 그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협과 때로는 이 입을 막기 위해서 회유하는 거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딱 한 가지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스피커이지 세상의 스피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만 합니다. 말씀 사역자는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리고 영성 깊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어떤 타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스피커로 잘 살아갔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해하며 그리고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흥미진진한 얘기가 이제 6장 1절부터 28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주일과 월요일 말씀, 이틀의 말씀을 좀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이하를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고대에 얼마나 이 제국이 조직이 튼튼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국의 최정점에는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제국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한반도 규모 이 크기가 아닙니다. 지금 바벨론, 그 이전에 아수르,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이 지역들은 현재 이란, 이라크, 그리고 또 이제 터키 이 정도 지방, 그리고 그 아래의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이 모든 지역이 하나의 제국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제국에 여러분 한 사람이 통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고관을 두어서 그 지방 각 곳을 통치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20명을 어떻게 왕이 또 다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120명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다니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은 3명 중에도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왕은 마음속에 이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이 으뜸이 되는 수석 총리는 다니엘이다. 그래서 다니엘을 이제 모든 이제 다른 이제 총리들과 그리고 120명의 고관들을 총괄할 수 있는 수석 총리 자리에 이제 올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 밑에 있는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합해서 악한 일을 모의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해서 이제 이 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 다니엘도 분명히 약점이 있을 건데 한번 털어보자. 그렇게 털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먼지가 안 난 것입니다.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흔한 뇌물을 받거나 또는 어떤 악한 일을 지금 다니엘은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청렴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직으로서 그는 그가 맡은 일들을 참으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도덕적이나 비윤리적인 어떤 흠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고민이 생긴 것이죠. 이 다니엘 넘어뜨리기 쉽지 않네. 좀 어떻게 먼지 좀 털어볼까 했는데 먼지 자체가 없네.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털어도 먼지가 하나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먼지를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작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함정을 한번 파보자. 다니엘이 옴짝달싹 없이 정말 걸려들어서 그 덫에 걸려들어서 그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게 뭔가 한번 관찰을 해보자. 다니엘의 삶을 잘 관찰해 보니까 한 가지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이 3번의 기도 타임을 갖는데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이거 됐다. 지금 이 다니엘은 여호와 신앙이 아주 출중한 사람인데 아마 저것을 하나 잡으면은 결코 이 사람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마 그걸 고집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한 사람도 다니엘의 깊은 신앙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모의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넘어뜨릴까? 앞으로 이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들에게도 절을 하거나 또는 기도를 하는 행위, 뭔가를 간구하는 행위, 그거 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그런 법을 만들면 어떨까? 여러분 이 법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왕이 승인을 해야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왕의 권위를 이용해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공작을 한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입이 된 이 다니엘의 그 입을 막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왕의 입을 사용합니다.
왕은 너무나 좋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자기를 높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이 상황에서 이 간신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왕 당신은 사실은 신보다 더 높은 존재입니다. 어떤 다른 신에게도 이제 절하지 않고 이 30일만큼은 당신에게만 절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권위가 세워지고 당신의 높아지는 것입니다. 뭔가 통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간신들이 그렇게 아부를 떨면서 이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해서 왕이 좋다. 그런 법령을 만들자. 그래서 이 30일 동안 나 외에 어떤 다른 신이나 또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지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왕을 신의 위치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굉장히 패역하고 신성모독적 행동이죠. 근데 왕은 거기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법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법령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 다니엘은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입을 가지고 다니엘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근데 누구의 입을 사용하냐면 왕의 입을 사용하고 그 왕의 입은 사자의 입을 통해서 이제 실현이 됩니다.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빠뜨렸을 때 이 사자는 굶주린 사자들입니다. 그 굶주린 사자굴에 이제 다니엘을 빠뜨리는데 이 왕의 마음이 처음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다니엘을 매우 신뢰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이 다니엘이 얼마나 출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후로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 사자굴에 빠져 있는 다니엘의 안부를 물어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여러분, 이렇게 불렀을 때 왕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불렀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 굶주린 사자들이 어떻게 놔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자굴 안에서 왕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의 입을 여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은 왕의 입을 통해서 이 사자의 입이라고 하는 폭력적 방법으로 다니엘의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입과 왕의 입을 막아버리시고 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시고 다니엘의 입을 튀어놓으셨습니다. 왕이 뒤집어졌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제 이 왕의 막혔던 입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터진 입이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26절 이하를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자의 입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것을 누가 찬양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그의 입이 이제 터져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스피커로 사용하시고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충성할 때, 신실하게 엎드릴 때에 그에게 영향을 받은 이 세속 왕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을 막게 하는 사자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 사역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 폭력적 방법은 입을 막는 데서 시작합니다.
입을 통제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상 권력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뭔가 바른 말을 하려고 할 때, 뭔가 바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때, 그것이 잘못되었고 그 길 가면 당신은 망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려고 할 때 그 입을 세상 사람들은 막으려고 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젠 때리려고 하죠. 때려서도 안 되면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 폭력의 하나의 메커니즘입니다. 처음에는 그 입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공작을 해서라도 그 사람을 세상에서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악의 하나의 메커니즘인데 여기에 우리가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이 그렇게 통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세속적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입을 막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침묵해 하신다면 당연히 침묵해야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은 입을 벌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한다고 한다면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그 상황만큼은 어떤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성경의 시각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조명에 의해서 영성 깊게 말씀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다니엘은 결코 그가 세상 사람들의 위협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세상의 위협에 그의 경건이 침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위협하고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존재이며 그 길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다니엘이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협과 회유 앞에서도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비유에 맞추는 그런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스피커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자들의 입이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으르렁거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사자 입을 꽉 물어버립니다. 너희 입 다물어. 여러분, 그 사자는 결코 우리의 입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통제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까지도 그 입이 트여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스피커로서 힘있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만을 잘 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다니엘이 하나님의 스피커로서 이제 새 제국에 걸쳐서 공직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세속의 공직자였지만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직을 감당한다는 그 의식을 가지며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꿈을 해석해 주기도 하고 또 글을 해독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던, 그리고 정말 어떤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았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다니엘을 시기하고 죽이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것을 또한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영원한 능력과 이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위협에 우리의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말씀 사역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힘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스피커로서 힘있게 이번 한 주도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